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다시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네,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 행복자라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이렇게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까? 여러분 행복자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행복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행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론 일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었고요. 또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른 주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주인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를 잠깐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부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정말 다 흡사한 아이들이거든요. 하루는 제가 우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 석상들이나 돌상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우리는 그에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아이들에게 율동을 통해서 또 재밌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부 예배에 한 다문화 가정의 자매님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 네팔에서 온 자매님이었는데요.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우리나라 남성분과 결혼하셔서 젊은 나이임에도 유치원을 다니는 딸이 있으셨어요. 항상 예배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한국말도 참 잘하셨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그런 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고 우리 마을이 전염병으로 그렇게 힘이 들 때에 그 석상은 말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더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은요,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다는 것이 그 네팔에서 온 그러한 자매분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 그렇구나.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정말 무능한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상들이 정말 무능합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상들이 참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중에 눈에 보이는 석상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나 또 오늘날이나 가장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죠. 돈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바로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처럼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요, 또 약화시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라고 했죠?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돈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또 번영신학과 또 상급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렇다면 만몬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돈에게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만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만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건강한 그런 신앙과 또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현실과 신앙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신앙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만몬신앙 배후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회복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숭배할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요,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삶 속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권유해 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이 마귀, 뱀이죠. 이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뱀의 말을 듣기 신뢰했을 때 뱀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엉겅퀴와 가시가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할 때 그것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우리 준비된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아진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우상들, 만질 수 없는 우상들, 걸을 수 없는 우상들, 들을 수 없는 우상들과 같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된대요. 우상들을 추구하며. 또한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왕성했을 때는 바로 남북 분열왕국 때죠. 그때 바알과, 우리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또 몰렉, 자기 자녀를 불에 제사로 바치는 그런 몰렉을 섬기는 신, 그러한 우상 숭배가 남북 분열왕국 때 가장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을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상 숭배를 하였더니 어떠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인용하여서 너희가 지금 우상들을 눈에 보이는 석상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만몬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그 전통과 유대와 랍비들의 가르침을 더 숭배하는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 속에서 바로 너희가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할 때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러한 현실이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는 악순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상에서 우상숭배가 바로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삶의 공허함들, 왜곡됨들, 비틀어짐들, 고단함들, 외로움들, 모든 삶의 일상들을 잘 추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곳에서 그 헛된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인간 안에, 인간들의 삶 속에 우상숭배가 찾아왔습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인 그 진짜 사람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너무 은혜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숭배하는 형상과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준비된 화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인해서 우상을 추구하던 그 인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 진짜 오늘 신종수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러워 가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비틀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여러분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틀어진 왜곡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고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이 아닌, 다른 하나님 아닌 것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내가 여기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를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몬주의 영성을요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만몬주의 영상은요 참 파괴적이에요. 인간성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형제를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돈은 정말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의 역기능은 그 만몬을 따라갔을 때는 바로 그렇게 파괴적인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소비주의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비주의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가방의 명품과 그러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같이 장마가 질 때 진짜 가방을 메고 다니신 사람들은 가방을 어떻게 할까요?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명품에 대한 한 유한 예화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소비도 그렇게 극심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떠나보니까 부모님 마음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우리 아버지 정말 외로우셨겠다, 우리 아버지 정말 수고로우셨겠다 라는 마음을 많이 합니다.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들은 좀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우주에서 좀 홀로 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아버님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지만 온 우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나의 아내와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 가장의 그런 모습이 정말로 홀로 서 있는 듯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의 가정 가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죠, 여러분? 내가 자라서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이 돼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이성 바뀌고 나의 생각 바뀌신 너무나도 큰 존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몬주의 영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답은 심플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을 통해서 우리의 안녕과 또 우리의 안전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안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원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돈은 정말 어려운 곳에 쓰이면 그 돈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은 무능하다고 했지만 돈은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파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우상을 추구하면 누굴 닮는다고요? 우상을 닮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누군가를 착취해서라도 돈을 벌고 또 욕심을 가져서 부를 많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부를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가 너무나도 그 부를 추구하다 보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만몬을 닮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피폐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갔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돈을 벌 때 열심히 버시고요. 삶을 사시되 치열하게 사시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돈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돈을 잘 이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주님으로부터 온 이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저와 우리 귀한 우리 충신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